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한 주간 못 왔는데 참 이 마음이 갈수록 깊어진다라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볼 본문은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인데요. 여기 30절까지 나와 있죠.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다 펴시고요. 우리 함께 또한 화면에 보는 친구들은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다 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안 넘어가네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근거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두 각각 그 몸의 지체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두 각각 그 몸의 지체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몸인 공동체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부요함이 곧 나의 부요함이 되고요. 공동체의 가난함이 곧 나의 가난함이 된다고 이렇게 좀 설교를 해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요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주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본문의 제목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두 각각 그 몸의 지체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연결되는데 계속해서 바울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몇 번이고 강조하고 반복해서. 신기하죠?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 반복된 가르침, 왜?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하겠죠. 그게 바로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번이고 반복해요. 이유가 뭡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던 이유. 사람들은 그 말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초반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뛰어나. 나 이 사람들의 제자가 되었고 나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해 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게 보통 영어로 셀프 브랜딩이라고 하죠. 나는 이러한 브랜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셀프 브랜딩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뭡니까? 내가 높아지려 하는데 높아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 있는 사람을 깎아 내려야 되겠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막 지적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모욕하고 막 이렇게 비난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인정을 안 해주고 너 왜 그렇게 부족하냐고 이렇게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고 계속해서 모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공동체는 지체는 친구들은 상처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여러분께 이런 말을 했다면 누가? 여러분 상처 안 입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각을 했어. 지각을 했는데 하필 비가 왔어요. 우리 어저께 비가 왔죠? 비가 와가지고 버스가 연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버스가 하필 또 한 30분 간격밖에 안 되는 버스예요. 하나가 연착이 돼서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늦었어. 늦었는데 왔는데 하는 말이 뭐야? 왜 늦어? 근데 나는 합당한 이유가 있거든.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배려가 없는 말들이 상처받게 되고 상처 만들고 곪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상처가 갈수록 깊어지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됩니다.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몸이에요. 하나의 성령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분열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를 구분짓고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안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각의 지체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은 이 공동체는 유기적이다. 다시 말하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본문에서 그런 게 있었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혹시 PPT 지금 혹시 켜질 수 있나요? 이게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작은 상처의 고통이 우리 몸에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언젠가 캠프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PPT 다시 꺼주셔야 돼요. 다시 꺼주셔야 되고요. 제가 언젠가 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요. 3박 4일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기서 좀 지내면서 캠프 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천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캠프 첫날에 갑자기 여기 치아에서 막 통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치아에서 여러분 혹시 신경치료 받아봤어요? 여러분 어려서 신경치료 안 받아봤지? 아직 치아가 막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사님 정도 되면 치아가 이제 막 흔들릴 때도 있고 부러질 때도 있어요. 운동하다가. 그래서 언젠가 어금니가 부러져서 여기 신경치료를 했었는데 여러분 신경치료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신경에 그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약품 처리해서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면 안 돼. 근데 정말 극히 드문 경우로 없앤 신경에서 통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3박 4일에 이 캠프 봉사를 하러 갔는데 첫날에 갑자기 통증이 올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설마 아니겠지. 곧 지나면 사라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되냐. 참아서 3박 4일 다 했어. 어떻게 했냐. 기도의 힘으로 어쨌든 이겼지. 집으로 가는 그 순간에 차 타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너무 아파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너무 아파서 운전에 집중을 못할 정도라서 계속 찬물을 마시면서 찬물을 부으면서 갔어요. 근데도 그게 안 돼서 자꾸 갓길에 가다 대고 막 찬물 붓고 또 이제 가다 갓길에 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 너무너무 아팠어. 이 작은 이 이빨이 주는 치아가 주는 고통이 나의 모든 삶을 제어했어요. 이게 경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작은 아픔이 우리의 온몸을 좌지우지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여러 사례들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제가 좀 약간 밈 같은 거, 짤 같은 걸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아플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 9개 정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짤일까? 이게 모르고 밟은 레고. 모르고 밟은 레고가 진짜 아프대,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 아프겠죠? 자, 두 번째가 뭘까? 종이 만지다 손가락 베었을 때. 이것도 진짜 사소한 건데 너무 아파요, 여러분. 너무 아프죠? 정말 말도 안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모서리에 발가락. 모서리에 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상상도 하기 싫죠. 네 번째인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갈수록 고통이 막 지금 나타나요. 표정이 일그러지고. 이게 다섯 번째예요. 정강이 모서리 찧었을 때. 아, 그치. 이게 숫자는 6번인데 5번은 제가 뺐어요. 왜 그러냐면 좀 부적절한 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찾지 마시고. 네. 일곱 번째.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이거 겪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아, 그럼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선생님들 한번 나중에 물어봐요. 여기 싹 날아가, 싹. 3살이 돋았는데 나중에 내 발을 보잖아요. 여러분처럼 그런 그 순한 발이 아니야. 뭔가 울퉁불퉁해. 모양이 달라졌어. 군화를 신으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거 해요? 요즘에도 청소해요? 이렇게 막 배로 밀다가 어디 걸려가지고 퍽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그렇게 아프다며. 여러분 이런 거. 자, 그 다음 누웠는데 베개가 아니라 벽이래. 아프죠? 이게 자매품 그런 거 있어요. 머리 긁다가 머리 안에 여드름 잘못 긁었을 때 아프죠? 여러분 아파요. 막 고통과 탄식이 나타납니다. 지금 예배 때.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네요. 우리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은 이런 거 다 나아. 만약에 고통을 모른다. 한번 삶을 되돌아봐야 돼.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또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못 느꼈을 수도 있어. 충분히. 이런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이게 뭐야? 다 작은 아픔들이죠. 너무 작은 아픔들이란 말이야. 이 작은 아픔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온몸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뭐 형편없을 정도로 이 삶의 질을 떨어뜨려요. 이러한 고통들,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친 공동체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한 몸이죠. 한 몸이란 말이에요. 사소한 부분에서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은 우리가 다 느껴져야 돼. 그게 바로 한 몸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고통을 모른다면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고통을 준 상대가 여기 있다면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는 언제나 있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상처는 작지 않습니다. 정말 재밌는 말이죠. 작은 상처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운 지체들을 되돌아보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나라면 적극적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오셔요.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또 상처 주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나타날 혼란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사회적 혼란이 나타났고요. 그 혼란에 더해서 이제는 아픔까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PPT 한번 볼까요?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어요. 읽어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우울감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올해 상반기에 작년 대비 4분의 1이 증가했대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들이 뭐가 있냐? 이걸 다 경험했다는 거죠.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 원인이 뭘까요? 외출과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 취업과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 여러분 살찌는 거 조심하셔요. 저도 일주일간 갔다 왔는데 한 4kg가 쪘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셔요. 최근에는 좀 그게 많이 더뎌지고 무뎌졌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명이 감염됐을 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까지 추적해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어딜 갔는지 뭐 했는지 다 추적하고 그거를 심지어 국민들한테 뿌려버려요. 이거 개인정보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요
아픈 사람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프면 우리가 아프면 약을 줘야지, 여러분. 아프면 환자인데. 근데 아픈데 다른 눈초리가 돼요. 왜 걸렸어? 이런 거야. 네가 나에게 주는 피해 난 짜증나. 이러고 그리고 어디 갔다가 걸린 거야? 딴짓하다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눈초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픈 사람들이 아픔을 고백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게 나타납니까? 우울증 같은 거, 사회적 고립감, 난 혼자다, 이런 문제들. PPT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이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의 그 얘기들이 있죠. 뭐라고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가족 외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마스크 벗는 게 두려워서 외식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한다고 했었대요. 이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검사 다시 하라고 하고 계속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3-4시간만 자면 깬다 그러고 불안하대요. 또 이제 관련된 사람은요,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아들 사진 보고 엄마 시장 갔다 왔어, 오늘 하루 힘들었지라고 말을 한대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17살 그 죽은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아니 엄마가 이렇게 사진 보면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난 아픔들이 있는데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기피증, 우울증도 있고 도와주는 데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여기 어떤 카페의 여성분이에요. 아기랑 맨날 집에 있어서 육아 우울증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자기 개인 시간도 없고, 그리고 수입도, 가정의 수입도 줄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요. 네, 이제 PPT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혼란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어려움과 혼란, 아주 힘겹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힘겨울 때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잡아주고, 그리고 연합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으로 중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혼란 속에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에게 참된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요, 이 시기 혼란 가운데 혼란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있기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괜찮아요. 물론 공동체 조심하셔야 되지만 정상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왜 흔들립니까? 왜 혼란 속에 있습니까? 왜 힘겹습니까? 왜? 우리는 이유를 알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주님이 그 삶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이 말한 공동체를 지향할 때 힘든 지체들 돌보고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세우며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그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밖에 하나님 말씀 모르고 혼란 속에서 있는 어려운 지체들 우리가 도와야죠. 돕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영광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공동체를 지향하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요.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 5분 정도 짧은 영상을 볼 겁니다.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희망의 증거가 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우리 중등부 한번 봤었어요. 그러나 이 영상을 몇 번을 다시 봐도 아깝지 않은 내용들.